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꿈꾸는 교회 세 번째,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신앙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교회는 중요합니다.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생활에서 그리고 삶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출석하는 교회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숙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인격이 성숙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신앙 공동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는 이러한 사명에 충실한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은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인격의 성숙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저는 정말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속내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부에게 서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이나?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고 보이나? 내 인격이 성숙하고 있다고 보이나? 한번 여러분 서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답에 서로가 예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열매는 우리 삶에서 여러분과 제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교회란 어떤 공동체입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교회는 회개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회개한 사람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또 회개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이곳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의 한 모습을 더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 밝힌 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것은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 비유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비로운 사실에 대해서 설교의 마지막에서 주로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인데요. 교회에 대한 이러한 신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필요한 내용들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내용이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이 여러분과 저에게 깨달음과 또 결단의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은 지금 로마 황제 네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다, 어떤 사람은 가택연금의 상태라고 말하지만 어쨌든 억류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이자 사랑의 공동체라는 소문이 인근 지역에 널리 퍼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멀리 떨어진 로마에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여기서 여러분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일깨어, 이런 말이죠.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최소한 3년을 목회했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설렁설렁 목회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말처럼 눈물로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훈계했다고 말합니다. 최선을 다한 것이죠. 마음을 쏟아가며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대한 바울의 어떤 마음은 매우 간절했겠죠. 그리고 시간이 흐른 지금 그는 지금 로마에서 에베소 교회가 자기가 떠난 후 최소한 7년, 8년은 지났을 텐데 계속해서 믿음과 사랑의 신앙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과 저는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지역에 살다가 여기 와서 살고 있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여기서 살다가 언젠가는 또 다른 데로 떠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가 다른 곳에 있다가 우리가 섬겼던 몽고메리 커뮤니티 교회가 여전히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견고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안 기쁠까요? 굉장히 기쁠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그 교회 문제가 많아, 그 교회 좀 복잡해, 이런 소식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떠나고 났 후에라도, 또는 이미 우리 교회를 떠나서 저 먼 한국에 가신 분도 계시고 또 다른 주에 가신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 좋은 소문을 듣게 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몽고메리 커뮤니티 교회가 날이 갈수록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은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섬김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음이 기뻤을 것이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기가 떠나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떠난 분들도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섬겼던 그 수고가 날이 갈수록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드릴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의 섬김과 수고와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에게 정해진 그 기간만큼 달려갈 길을 자기들의 손에 주어진 바통을 들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그 바통을 또 다른 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은 또 지금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몫을 다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언젠가 또 다음 사람에게 바통을 넘겨줘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는 이미 6년 동안 우리 앞에서 달렸던 분들, 또 함께 달려왔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우리 교회를 위한 바통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쥐고 있는 바통을 힘차게 쥐고 달리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살아가다가 몽고메리 커뮤니티 교회가 계속해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에베소 교회 소식을 들었던 바울과 같이
우리도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방금 읽은 본문은 얼핏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4가지 간단하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4가지를 기도하고 있는데 첫 번째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좀 더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에베소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열심히 가르쳤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충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다. 더 정확하게 알고 싶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바울은 지금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깨닫고 구체적으로 믿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건 약간 어려운 표현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에베소 교회를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이 4가지 기도는 대부분의 교회 목회자들이라면 당연히 그 교회 교우들,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이 기도했듯이 목회자는 교우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잘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더 잘 알수록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우리 교회 교우님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날이 갈수록 더 많이 알게 되기를, 예수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기도했듯이 또한 저는 우리 교회 교우님들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이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주신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했던 것처럼 저 역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여러분과 저가 장래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직 우리에게 약속은 했지만 임하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장래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우리에게는 장래에 언젠가 부활할 약속이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그러한 장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현재의 삶이 굳건해집니다. 장래가 분명해야 현재가 분명해집니다. 소망이 확실하기에 현재의 삶에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장래의 소망이 있어야 눈에 보이는 현재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장래의 소망을, 천국을, 부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삶을 눈으로 보듯이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현재의 삶도 잘 보인다는 이런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정말 깨닫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저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의 소망, 장래의 소망을 아주 구체적으로, 영어로 표현하면 tangible, 손으로 만질 수 있게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바울이 세 번째로 기도했듯이 저 역시 우리 교우 한 분 한 분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 이 말은 영광스럽고 풍성한 기업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영광스럽고 풍성한 존재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스럽고 귀한 존재라는 의미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를, 깨닫게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고, 그와 똑같이 저도 우리 교회 교우들이 한 분 한 분이 어떠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선하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삶이 좀 힘들어지면 자존감이 팍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그럴 때는 자존감이 확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죠.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매우 귀하게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값주고 사신 아주 존귀한 존재,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세 번째로 기도한 것이죠. 왜냐하면 에베소라는 지역은 예수님을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좋은 신앙을 가지기가 좋은 곳이 아닙니다. 환경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지역에는 아데미라는 신상이 있었고 그 아데미 우상을 섬기는 본거지였습니다. 여러분, 아데미 우상이 얼마나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조형물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흉측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언젠가 제가 켄터키 쪽으로 가다가 레시비를 잠깐 들렀는데요, 그곳인지 모르고 들어갔는데 무슨 박물관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아데미 신전을 형상으로 만들어낸 곳이었고요. 그 아데미 신상을, 여신상인데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확 끼쳤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아름다운 조형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흉악한 우상의 형상의 다름 아닙니다. 바로 그런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무슨 힘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바울은 그렇게 세 번째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존귀하고 풍성한 기업이라고 그렇게 일깨워 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무척 소중하게 아끼시는 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라는 큰 대가를 지불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사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자존감을 낮추어 우리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상당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바울이 네 번째로 기도했듯이 저 역시 우리 교회 교우님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이만큼 알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요만해집니다. 하나님을 크신 능력의 하나님으로 알면 우리의 믿음이 매우 크고 담대해집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두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문제를 만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지? 라는 말이 처음부터 나온다는 의미는 그분에게 하나님은 그것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이 문제가 오면 바로 걱정을 해야 될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보잘것없고 능력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어떤 큰일이 닥쳐오더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넉넉히 해결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마치 큰 산과 같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능력의 크기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위대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한 시간도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 운행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 다스림 속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다스림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통제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신앙 고백하고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것을 제대로 깨달으라고 네 번째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이제 예수님에게 행한 세 가지 일을 말씀드립니다. 이제부터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씩 접어들어 갑니다. 바울이 이렇게 큰 이야기를 미리 한 이유는 결국에는 이 말씀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매우 재미있는 구조로 지금 흘러갑니다. 이어지는 본문 2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바울은 첫 번째로 그토록 크신 능력,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행하신 첫 번째 일이 바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 부활시키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발생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가 성립해야 됩니다. 특정한 시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점을 특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 발생했는지, 그 다음에 장소를 특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특정한 그때에 특정한 장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천하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예수님에게 임하여서 예수님에게 생명의 부활을 가져오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하늘에 올리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리시고 성천시키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임하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은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때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예수님에게 임하여 일어났던 일은 예수님을 온 우주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예수님에게 임해서 일어나는 일, 이것이 오늘 핵심이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본문 2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교회를 주셨다.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성경학자는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교회를 주셨다. 저는 그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리시고 예수님을 온 우주의 통치자로 삼으신 이후에 하신 일이 바로 그러한
예수님에게 교회를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에는 이 모든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교회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소유물이 그러므로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소유권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요.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하는데 기도 없이 결정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교회는 사람들의 공급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무엇을 기여했다 해서 그 교회에 영향력이 생길 수는 없다는 말이죠. 교회는 인적, 물적, 영적 모든 자원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본문 22절에서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다스리는 것이죠. 통치하는 것이죠. 머리는 공급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고 예수님께서 교회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런 말을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염려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성도를 걱정하는 것이고 교회가 성도를 돌보는 것이지 성도가 교회를 염려한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단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이 한두 사람의 목소리든 한 집단, 두 집단의 목소리든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교회는 나쁜 교회입니다. 사람의 하는 일이 부각되는 것이 좋은 현상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봉사했다, 누가 무엇을 했다, 그런 이름이 드러나는 순간 그 교회는 사람의 모습이 부각되는 교회입니다. 역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사람의 모습이, 사람의 목소리가 조용해지고 예수님의 복음만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가르침만이 큰 소리로 외쳐지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될 때 교회는 좋은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사람의 목소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사람의 리더십은 갈수록 줄어들고 머리이신 예수님의 목소리, 예수님의 리더십이 더 부각되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이어지는 본문 23절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충만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구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에 주어집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몸은 당연히 예수님의 몸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교회로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본문의 핵심적인 결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 우리가 꿈꾸는 교회,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신앙 공동체의 구성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예수님이 몸인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성장과 인격의 성숙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힘을 다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몸의 각 지체로서 주어진 기능을 감당함으로써 온전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일부를 담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될 우리의 숙제, 우리의 임무, 우리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바울이 이어지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16절에는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그는 예수님이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아주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4가지를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임했을 때 일어난 3가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 결론이 교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교회를 주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이고,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설명은 그대로 우리에게 이어지고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숙할 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성경적인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에 출석하고 싶죠? 좋은 교회 다니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에베소 교회에 출석하고 싶어요. 그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지금 옆에 있으면. 근데 못 가죠.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담임 목사가 해야 될 몫이 있고 교회 재직 집사들이 해야 될 몫이 있죠. 다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수행함과 동시에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숙할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런 거룩한 책임감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우리 교회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이 책임감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책임감을 또한 부담스러워할 것도 없는 이유가, 오늘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린 이 모든 능력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교회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해 있으면 이 거룩한 부담감을 누구나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그리고 그러한 신앙 공동체, 교회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연히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특별한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 그 몸을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은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 몽고메리 커뮤니티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